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탁월한 분별력과 논리로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시온성가대 보니까 우리 김지연 집사님 오랫동안 항암 치료하시고 지금도 뭐 치료하고 계시지만 같이 더 성가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병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은 정말 항암 치료 방사선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래요. 또 아프시다면 빨리 치료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고 살라,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 아주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그러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인류 역사상 사라진 일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있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좁은 땅입니다. 아주 작은 족속입니다. 민족이에요. 그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만 가지의 축복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지고 볶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분별력과 논리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저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의 말은 사실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막 부자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높은 포지션에 있고 하면은 사실 쉽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무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서글픈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진 게 좀 적어도, 배움이 좀 적어도, 또 스펙이 없고 가문이 별로라 할지라도 그냥 사람 대접 받고 살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사람 속상한 거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무시당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시당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시를 한번 당해 보셨는지요?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기간이 8일이에요. 중간이면 4일째 내지 5일째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가셔서 뭐 하셨냐? 늘 백성들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있지만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참 이 가르침의 은혜가 충만해야 불협화음이 없고 사소한 잡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훈련도 하면서 잘 배우셔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럼 피차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의 본문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조그만 것을 조금 어긋나게 되고 잘못 이해해야 되고 갈등이 생기면 그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다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 많은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오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루살렘을 찾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깊고, 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고등학교도 안 나온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무너무 새로운 교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을 하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깊은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지요. 거의 80~90% 이상은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고 조롱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요. 유대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할 말이 없으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귀신 들리면 다 미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예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화하다가 뭐가 안 통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너 미쳤구나 이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전에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게 나오다가 그것도 안 통하면 너 미쳤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쳤다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도 다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모하며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강연식으로 듣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떤 반응을 해도 이 설교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주일 설교를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순장님, 예비 순장님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순장님이 진짜 순장 못해 먹겠다고. 왜 그러냐, 멸만 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트집 잡고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순장으로서 대접을 하느냐 안 내느냐 하면서 너무 들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먹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잘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평신도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든 간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함께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평가자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순장, 예비 순장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도 현장에서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갑시다. 다 얘기하면은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 얼마나 전도가 재미있을까요? 진짜 전도를 제가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째려보지 않나, 침을 뱉지 않나, 돌리질 않나, 허구한 날 아유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와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세상 말로 밥맛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대학원 때 매주 금요일이면 전도 복권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면 학과가 다 끝나고 이제 전도 훈련을 1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임상을 나가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전도 보고서를 내야 돼요. 매주. 하루는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세종병원이었었어요. 서울시인데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전도를 갔는데 한 50대 중반의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제 그 뽑기 하는 기다리면서 자기 번호표를 받잖아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늦게 뽑는 거 보니까 한 10몇 명이 기다리는 거 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시간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 하면 안 돼요. 바로 또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 가야 돼요. 이러면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딱 이제 물색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을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뽑았는데 한 13명 정도가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다가갔지요. 안녕하세요. 무슨 과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인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서울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 전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서 딱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딱 했더니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선생님, 젊은 양반이 천국에 가봤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까? 있으면 있다고 믿어야지.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질 같아서는 그냥 있으면 있는다고 믿고 듣기는 하지. 천국 가봤어요?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 훈련을 받은 게 또 있어서, 선생님 그러면 천국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사람 다 지 팔자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 또 보래. 그러면 지옥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살짝 마음이 가라앉고 이렇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던 철학자가 얘기했던 걸 예를 들었지요. 어느 철학자가 내기를 했대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어디에다 걸어야 될까요, 선생님? 자, 천국이 있다라고 걸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 그럼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없는 곳에 걸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어요? 지옥불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천국이 있다는 곳에 내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참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였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요, 얼마나 신실한 철학자가 됐는지, 믿음의 신자가 됐는지 몰라요. 자, 없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럼 그러지요 뭐. 그래서 제가 3, 4분 더 전하고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고요, 자기 생각이 다 달라서요, 그냥 따박따박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오신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분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가신 분이 안 오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늘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예수님이 없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진리로 혼자 배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랬어요. 스승이 없이 배우는 것은, 혼자 독학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어떤 선생 밑에서,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서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그 밑에서 바울이 배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최고로 지성인으로 그가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여전히 예수님의 배경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와 출처보다 정식 학력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탁월하고 옳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런 룰을 범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편안히 듣는데, 혹시나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목사로서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덜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이 뭐냐?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사의, 부하의, 동료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로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하고 마음문을 닫고 혼자, 가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독도처럼 홀로 된 사람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학생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 메신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얘기도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얘기를 해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면 응원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좋은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되고요, 내가 지금 가까이에 있는 10m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실에도 여러분 1m, 2m, 3m, 4m, 5m, 6m, 1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m, 사회학적으로 보면 10m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m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런 관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서 형통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젊은 변호사예요. 이제 풋내기 변호사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요. 경험도 없고 사건을 맡은 그런 캐리어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업을 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4일째 되니 오후 시간에 비로소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야, 드디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어 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전화기를 들고 막 바쁜 척을 했어요. 네네, 그 사건 맡고는 싶지만 제가 사건이 밀려 있어서 지금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맡지요 하면서 엄청나게 유창하게 가짜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인사를 빨리 드리지 못했네요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들어온 사람이, 고객이 머뭇거리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신청하신 전화를 놓아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전화 놓는 사람이 방문했다는 것은 그 전화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개통되지도 않는 전화기를 들고 괜히 자기를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다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던 목회를 하던 우리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과시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고 조금 과대해서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고 성과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종교 전문가도 따라올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의 제사장들과 토론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잖아요. 너무나 탁월하니까 놀랬어요. 12살인데 정식 교육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지 알고 싶으면 직접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라고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본문 이전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너는 법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체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기가 막힌 여러분 논리로 얘기를 하지요. 무슨 논리를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더라. 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심령을 회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서 탁월한 논리로 유대인들의 이 공격에 반박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무 말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일에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그 모습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선포식도 하겠지만,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방학 중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몰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빛의 세계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고, 후다음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에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 제가 2번씩이나 가봤는데요, 저렇게 정말 이 땅 지하 속에 100m 밑으로 쪽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다 바위를 파가지고요, 저기서 살아요. 또 여러분,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00에서 300년 동안 핍박의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통계해 보니까 500만에서 600만 명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인천시, 부산시 인구가 거기서 다 사는 거예요. 지하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저는 거기에 송지순례 가서 제 재산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다 회개하고, 우사아니란 마음으로 목회했던 것, 그냥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회했던 것을 제가 많이 해결을 했어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거기에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체구가 완전히 작아요. 빛을 못 보고 영양소를 섭취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다 15, 16살만 되면 다 실명이 된대요. 빛을 못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요.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밤에 멀리 나왔다가 막 두더지처럼 먹을 걸 좀 구하면 다시 또 들어가서 살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것도 200년에서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이 부족해요. 빛을 못 보십니까? 여러분이 두더지처럼 음식을 구해서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음식이 남아서 처치 곤란한 사람들, 냉장고에 너무 썩어가는 음식이 너무 많이 있고 옷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주체를 못하고 신발도 여기저기 사가지고 난리죠.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신발을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만 가면 저는 신발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 돌다가 없으면 나를 어디로 오냐면 신발 가게에 저는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신발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신지도 않는 신발을 많이 사가지고 사실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 예? 사람마다 특징적으로 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슬리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예. 사이즈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영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보네포, 디트리 보네포의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보네포의 이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독일이 완전히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핍박을 받을 때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죠. 39살의 목사로서 일생을 마치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넷플릭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딱 찍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를 한번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순예배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봤어? 아니야 못 봤어. 뭐 봤는데 뽕 봤어.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면서 보네포 좀 보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굉장히 도전이 될 거예요. 이 보네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고 다시 살지 못했는데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 와서 죽었다. 그 인물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보네포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과 관계 있는 종교이다. 그래서 강조를 했고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장엄하게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논리력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할례의 이 예를 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분 상할 정도로 정말 2번 다시 전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강할수록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2주가 남았는데 2명의 영혼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